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58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19절부터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19절에도 천국이 나오고 24절에도 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천국, 33절에도 천국, 44절에도 천국, 45절도 천국, 47절도 천국. 계속적으로 천국에 관한 얘기를 계속 7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의 모습을 이제 잠깐 보여주는 거죠. 이 천국은 모두 다 좋은 씨만 있는 거예요. 천국엔 나쁜 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잠잘 때,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요. 원래 천국은 이제 좋은 씨만 있는 곳. 자, 우리 38절, 37절부터 43절까지 이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면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밭에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또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밭에,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는데, 원래 천국은 좋은 씨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첨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제 가야 될 사람, 천국에 온전히 가야 될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씨로 지금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도 씨 얘기를 했었고, 씨 얘기를 하시는 거는 창세 이후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씨의 보존에 관한 거예요. 씨의 보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탄생해야 되는데, 그 족보, 그 씨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 그런 작업들이 이제 족보로 나오고, 그것들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 씨, 다윗의 씨로 오는 그 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날 그 씨에 대한 계보를 지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래서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 씨죠. 그리고 그 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천국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씨가 썩어지고 이제 열매가 맺혀지면 더 많은 이제 수확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하나가 죽었지만 이제 더 많은 씨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씨들이 생기고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쁜 씨가 이제 옆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때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때라는 것은 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상태, 어떤 졸고 있는 경계가 느슨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때가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온전히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가라지가 덧뿌려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사이에 이제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밭에. 졸고 있다는 것,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 경계가 아주 느슨해진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열처녀 그 비유에서도 알 수가 있죠. 열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또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같이 가지고 있죠. 아니,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고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들 다 모두 졸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상태가 이제 느슨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가라지가 들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곡식 가운데 이제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 가라지는 이 독보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보리. 밀과 비슷한데 밀은 아닌 거예요. 어릴 때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우리도 논에 가서 보면은 이 피하고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피하고 그 벼하고 어릴 때 모죠. 그 어릴 때 모하고 그 피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면 이제 그게 구분이 되게 되죠. 그런 때가 언제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때 이제 그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실, 열매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저것이 곡식이고 저것이 가라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처음에 교회 누가 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들이 작든 크든. 그러면 저 사람은 가라지구나, 저 사람은 곡식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도 보이게 되니까 이제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가라지가 드러났어요. 가라지가 드러났는데 주인이 바로 뽑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바로 뽑으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이 흔히 이제 가라지는 그 뿌리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뿌리가 강해서 옆으로 잘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생명력이 강한 이유가 뿌리가 깊게 그리고 또 멀리 퍼지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한 겁니다. 물을 잘 흡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 곡식 옆에 있는 가라지가 뿌리를 내는데 그게 이제 곡식과 연관이 돼버려요. 얽히게 되는 겁니다. 얽혀져가지고 그 가라지를 뽑게 되면 그 뿌리가 얽혀있는 곡식까지 같이 딸려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만 두라. 29절에 보면 가만 두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까지. 그러니까 가라지 뽑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잘못하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릴 때는 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곡식도 제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은 놔두라는 거예요. 놔둬. 가라지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일단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자랄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렇게 하면 추수 때 추수를 하면서 곡식은 이제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이제 따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때는 확연히 이제 드러나니까. 흔히 이제 그 농사 그 밀 추수할 때 보면은 곡식을 먼저 이제 거두다가 중간에 가라지가 보이면 가라지는 발로 밟아서 옆으로 눕혀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곡식 다 추수한 다음에 걔네들 싹 걷어다가 불쏘시개로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수할 때 이것들을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라지는 분명히 거두어서 불살라지게 된다는 거죠. 불쏘시개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고 이것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른다는 것은 이들이 다 이제 예수와 상관없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40절부터 쭉 하고 있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서 곡식을 괴롭게 합니다. 영양분도 뺏어 먹고 힘들게 하고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하지만 결국 그 악인들 가라지 그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더 이제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과 그러니까 예배를 사수하는 자들과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내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확연히 드러났죠. 그러면서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곡식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것이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지고 그런 때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씨와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고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두 가지 비유는 지금 천국의 어떤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장성. 작은 것을 시작했지만 천국이 엄청나게 이제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침노당하게 된다. 천국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침노하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한 씨앗이 됐죠. 한 씨앗이 되고 겨자씨 하나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됐고 또 하나의 누룩처럼 됐지만 그것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많이 퍼지는 또 그래서 이제 공중의 새들까지 와서 깃들 수 있게 되는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가 되고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가 처음에 이제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씨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씨의 역할, 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피의 씨앗, 피를 흘리는 그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갈수록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엔 미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복음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제 시편 78편 2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춰져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 비유가 감춰져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그렇게 어둡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정말 땅끝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복음이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떠져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들이 이제 다 깨달아지고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화 취급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들의 눈이 열리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제 드러나지게 되면서 그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첫 번째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제 쉽게 알 수 있게끔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비유가. 자, 그리고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가 설명하여 주소서 하면서 아까 24절부터 나왔던 그 비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보면 또 천국에 대한 또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가지가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보물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근데 이 비유가 전혀 달라요. 사실은. 앞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밭이 아니고 근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정적이에요. 고정적. 자, 밭의 보화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합니다. 우연히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밭 자체를 사버립니다. 그 보화만 살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밭에 가서 그 보화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적질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 전체를 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야 되고. 근데 진주는 달라. 자, 밭에 있는 보화는 우연히 발견하고 그 밭 전체를 사는 건데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진주는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 이동이에요. 구하러 다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러 다닌다고요. 그래서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찾아다니는 거죠. 여기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족 전체. 민족 전체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민족 전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선택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우연히 밭에 감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전체로 이제 그 밭 전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도구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이 밭에 감춘 보화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전체 이런 개념이에요. 그들이 전체가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전체가 밭을 아예 사버리잖아요. 밭을 아예 보화뿐이 아니라 밭을 사버려요. 그래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나중에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진주는 달라요. 진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개인.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 개인이에요. 또 이방인이고.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그때부터는 이제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는 다른 겁니다. 천국을 나타내긴 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전체적인 민족 전체의 어떤 구원, 천국 이런 거 관계가 돼 있고 진주는 개인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계속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천국과 또 지옥에 대한 것도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좋은 씨, 가라지 얘기할 때도 좋은 씨는 이제 곳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풀불 속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금 근데 47절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여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천국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천국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들어오고 이제 그것을 물가로 끌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끌어내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안 좋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골라내. 다 초대는 받았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성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짓고 좋은 것들은, 곡식은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나쁜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지옥불에,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천사들이 그 일들을 이제 행할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3장에서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쭉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뭐 씨에 관한 얘기도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 하면서 진주 얘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얘기도 하셨습니다. 다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 그 마지막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될지를 결정해라. 너희들이 어떤 씨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어떤 물고기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어떤 보화, 진주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또 이제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인데, 성경을 베끼잖아요. 지금은 등사기가 있어서 등사기로 밀어버리면 되는데 윤정기로 돌리고, 근데 그때는 일일이 손으로 다 성경을 베껴 썼어야 해요.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사람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제 능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만 알게 되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만 알면 또 구약,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율법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죠. 구약과 신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율법 학자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능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이 서기관들의 역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을 어느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알아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좋은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죠. 비유를 다 마치고 이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제 다른 곳에서 자기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고향 외에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죠. 근데 정작 이제 고향에 와서 그 얘기들 해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지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형제 최소한 7명, 7남매는 되죠. 7남매. 여기 5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 형제가 4명이죠 일단.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이 여자 형제가 최소한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하면 7명, 남자 형제 4명, 예수님까지 하면 남자 형제 5명, 여자 형제 2명 이렇게 7명, 최소한 7명인 거예요. 더 이상 있는지는 몰라요. 누이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 부모, 형제들, 또 주변 친척,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같이 보고 자랐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 인정을 한다.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로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우리 같아도 그럴 거예요. 내 주변에서 같이 먹고 자랐는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미쳤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 능력을 보면 알아요. 행하시는 능력.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 사도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따른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는 그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났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제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거죠. 13장은 이제 첫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비유들이 이제 나왔었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들 주님께서 많이 풀어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또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올인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천국에 합당한 자로 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